이 유성교회 대전교회 오니까 자리가 몇 자리 남았네요. 이름은 유성 대전인데 거리는 차로 한 5분 거리에 있습니다. 같이. 그래서 이렇게 서로 이제 교회의 벽을 넘어서 교류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처음 이름 지으려고 했던 이름 중에 하나가 담터인데, 이런 것이 이제 담터의 모습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대전교회 김민서, 김순자 자매님, 새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두 가지 의미로 들을 수 있는데, 아이가 생겼다는 말 같습니다. 우리 김정선 형제님하고 이제 손주를 보게 됐습니다. 부산교회 임한섭 형제, 정경삼 자매,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지체들과 살게 하심을 늘 감사드립니다. 교회가 있음에 저희들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님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부터 27절까지 보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우리 성경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신약 성경은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사람들의 고백 정언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우리도 같은 경험 아래 있을 때 내 얘기처럼 들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얘기처럼 들릴 때 그때 이제 충만해지고 기쁨이 넘치고 뭔가 참 환희에 찬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말씀을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것이죠. 사도신경 외우듯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하고 그렇게 이제 고백하는 것은 이제 다 맞는 말이지만은 객관적으로 고백하는 거니까 그 자체로는 냉랭하지요. 가슴에 와닿지 않고 내 가슴을 뛰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내 길을 뚫어 주시니까 내가 알게 됐습니다.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이 두루마리 책이 있나이다. 이렇게 알아지는 것. 이게 나를 기록한 것이구나. 내 얘기구나. 이것이 이제 성경을 볼 때 우리가 딱 뭔가 주파수가 맞고 우리에게 이제 부딪혀 오는 어떤 말씀들이 됩니다. 그런데 과유불급이라고 지나치게 동일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내 경험 속에 가두는 것이 또 배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 경험 속에도 있지만 내 경험 밖에도 있기 때문에 내가 주관적으로 경험한다 하더라도
이건 항상 나의 주관이 전부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 성경을 해석하고 교회들이 수많은 종파가 생기고 했는데, 진짜도 주관적인 경험을 하는 데 있지만은 많은 사이비들이 다 거의 주관적인 경험을 하는 데서 생깁니다. 과도하게 동일시해서 이게 나다 이럴 때 그런 이상한 현상들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봐야 되는 이유가 성경의 표현들이 얼마나 정확하게 사람의 자리를 제시해 주는지 우리 알게 됩니다. 사람을 형상으로 지었다는 것은 우리가 본체가 아니라는 말이죠. 산호는 빈 그릇입니다. 신약의 말로 하자면 우리 고린도 후서를 특히 보면 3장에 우리는 편지다, 그리스도의 향기다, 또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우리는 반사체다, 영광을 비추는 거울이다, 이렇게 말하고, 또 4장에는 우리가 보배가 아니고 질그릇의 보배를 가졌다, 우린 질그릇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보배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난다 하더라도 우리가 질그릇일 뿐이다. 그리고 11장에 가면은 우리는 신랑이 아니고 나는 중매쟁이다, 이런 것이 다 사람의 올바른 위치를 보여주는 말이고, 이 위치를 지켜야 하는 겁니다. 사람의 위치를 지킨다는 건 그 자리를 지키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우리 자신으로 나타내고 표현하고 우리 자신으로 경험해서 이것이 내 얘기구나 하고 경험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본체가 되고 우리가 보호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와 함께, 바울은 예수와 함께, 이 말을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했습니다. 내 경험은 다 예수 안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표현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일로 그렇게 경험합니다. 어떤 체험을 할 때마다 다 제각각 깃발 하나씩을 꽂고 자기 이름표를 적어 놓는다면은 온갖 수많은 잡동사니들이 생겨나겠죠.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하더라도 이미 그것은 예수 안에 다 있었던 것이니까 예수 안에서 내가 이런 경험을 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그래서 바울은 이제 빌립보서 3장에 예수 안에서 내가 발견된다, 저는 이보다 적절한 표현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보다 못할 수도 없고 이보다 더할 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불의 7번 연단한 은과 같이 그렇게 순결하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을 보는데, 요한복음은 아주 관념적이면서도 실제적인 얘기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다. 그냥 읽으면 굉장히 관념적인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그러고, 그 육신이 되어 온 것을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내 옆구리를 만지고 내 손을 만져보라, 이런 얘기들이 왜 나왔는가? 관념적으로 흐르는 그런 경향 때문에, 영지주의적인 경향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살과 피. 그래서 요한 1서에서는 태초부터 있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또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다, 보고 듣고 만지고, 그런 이제 실제적인 경험이라는 말입니다. 요한은 이렇게 그 살을 맞대고 하는 실제적인 경험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초, 근원,
원형 이런 얘기들을 자꾸 하다 보면은 관념적이 되기 쉽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현실이 무시되고 생각 속에서 만족하고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얼마나 완전 식품인지 모릅니다. 늘 근원을 말하지만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 사람 이야기다. 지난주에 이성천 선교사님 와서 이제 성경은 두 저자다. 하나님 말씀이지만은 사람이 기록을 하고 사람의 언어로 기록을 했다. 이제 그 말도 같은 의미죠.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 구체적으로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고 사람의 말이고 사람의 관계 속에서 발생한 그 일인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사랑이라는 말이 복음서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데, 그런데 이제 신기하게도 요한복음에는 원수를 사랑하라든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든지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이런 굉장히 큰 개념의 사랑 이야기가 없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그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 서로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하고 형제 사랑하고 아주 구체적인 사랑이죠. 어찌 보면 요한복음이 스케일이 가장 큰 것 같은데 실제적인 권면은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라는 권면입니다. 요한복음을 눈을 비집고 봐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든지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사랑함으로써 모든 사람의 사랑에 대한 보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요한복음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 이유를 왜 이렇게 말했는가 하는 이유가 요한 1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9절에 보면은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그것이 어두움에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4장 20절에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것이다.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할 수 없는데 어떻게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하느냐. 이것이 거창한 사랑을 이야기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라, 친구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은 모든 말씀이 우리 삶에서 검증된다는 말씀이죠. 요한복음은 이제 실제적인 삶과 공동체 안에서의 생활,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 이것이 이제 강조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25절에 보면은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세 마리아와 이모가 섰습니다. 그렇게 섰고 이제 사랑하는 제자가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사랑하는 제자, 이걸 이제 요한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요한과 어머니에게 번갈아 가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십자가 곁에는 예수님의 그 홀어머니가 계셨다. 이 세상에서 제일 큰 불행이 자식의 죽음을 보는 것이잖아요. 자식 잃은 이것이 어쩜 세상에서 가장 큰 슬픔이고, 슬픈 일은 다 슬픈 것이지만은 그렇게 꽂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식의 가장 비참한 죽음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은 성경에서 마리아의 감정 표현이 전혀 안 되고 있지만은
우리가 들여다보면은 그 무엇보다도 가장 큰 이제 슬픔이죠. 지금 이 장면이.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조롱당하고 이제 매맞고 비참한 처형된 것을 지켜보고 있다. 이 가장 큰 비극인데,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이제 출생 신고를 할 때, 그때 시므이라는 사람이 이 아이를 보고 성령에 충만해서 예언을 합니다. 그때 한 말이 누가복음 2장 35절에 보면은 칼이 당신의 마음을 찌를 것입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를 보고 하는 말이죠. 마리아를. 아이를 보고 너무나 놀라서 이 시므이에 대해서 말한 것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아이를 보니까 이 아이에게서 뭔가 일이 일어나겠구나 이렇게 이제 알게 된 것이죠. 근데 그 어머니를 보면서 한 말이 칼이 당신의 마음을 찌를 것입니다 했는데 이제 그런 상황이 지금 이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 아래서 지켜보고 있는 마리아.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있었다는 것은 사복음서가 다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사실이라고 봐야 되죠. 근데 이 여자는 이 세상의 모든 불행한 어머니를 사실 대표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구약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도 감정 표현이 전혀 없습니다. 이스마엘을 내쫓아라 했을 때는 그때는 심히 근심했다고 했습니다. 이스마엘을 내쫓는 일은 심히 근심했는데 이삭을 제단에 드리라는 이 얘기는 아브라함이 근심했다든지 뭐 꾸물거렸다든지 이런 이야기가 전혀 없이 그냥 그대로 가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의 이야기, 성경에 이제 마리아의 그 감정에 대해서 전혀 묘사가 없지만은 우리가 충분히 읽을 수 있는, 왜 그것을 기록하지 않았는가? 출생부터 마리아에게는 말도 안 되는 어떤 과정이 자기에게 와서 순종이 아니면 받을 수 없는 그의 일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6절에 예수께서 제 어머니에게 어머니 보십시오. 당신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자기를 가리켜서 말한 것이 아니고 제자를 가리켜서 말한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신 제자가 곁에 있는 것을 보시고 어머니에게 아들입니다. 당신 아들, 이자가 당신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곁에 있는 제자에게 보라, 네 어머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육신의 어머니와 이제 영적인 제자들, 이 예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새로운 가족 관계가 되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육신적으로는 아들이 아니고 어머니가 아니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새 가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이제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가족을 선물로 주셨고 신약에서는 교회를 선물로 주셨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장에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라. 그래서 이제 가족이 생겨나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어떤 이제 어떤 사회 관계 중에서 가족만큼 좋은 관계가 사실 없지요. 가족 관계. 그래서 이 가족 관계는 옳고 그름을 넘어서 다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들이고 조건이나 대가 없이 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고
뭐 경쟁이나 업적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쉴 수 있는 것이고, 가족 안에 있다. 거기서 보호받고 위로받고 내가 소중히 여김받아서 내 존재감을 갖게 되고 이런 곳입니다. 근데 이 구약에는 가족이고 신약에는 교회다 하는 말은 이 교회가 곧 새로운 가족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누가 내 형제며 자매며 모친이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가 아니냐? 이건 새로운 가족을 말하고 있습니다. 혈연으로 된 가족이 아니고 새 생명으로 된 가족이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사역은 모든 사람을 아버지 안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가서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하는 것은 어떤 공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너희 안에 내 안에 하는 것은 장소를 나타내는 말이지만은 그 안이라는 것이 관계잖아요.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아버지와 아들의 그 관계 안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7장에 기도하면서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저들도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와 같이 저들도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이 가족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그 안에서 참 형제의 관계, 이런 관계가 예수님의 사역의 지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이끌어서 어디 가냐? 교회라는 것이 어떤 조직, 형태, 뭐 어느 정도 모이냐, 이 가시적인 것으로 교회라는 이름이 붙여져서 교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필요 없이 어느 교회 하면은 이런 사람들 모인 곳 이렇게 쉽게 생각하지만은 이 교회는 가족 같은 관계로 된 하나님을 아버지로 한 새로운 가족이죠. 이것이 예수님 말씀대로 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영접하고 믿는 자들은 곧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난 것이다. 하나님의 뜻으로 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이거죠. 그래서 부활 후에 마리아에게 한 말씀이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에게로 올라갈 것이라고 말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곧 너희 아버지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 관계 이 안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무엇으로 정의되는가? 교회는 관계의 질이 교회입니다. 그 관계가 교회죠. 형태가 교회가 아니고 형태는 모이기 편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것이죠. 이런 형태를. 우리 지금 그 학생들 이제 20대 애들 몇 명 모임을 카페에서 하고 있습니다. 카페에서 이제 성경 읽기를 애들도 갈망이 있고 해서 이제 교회에 온나 하는 것보다 애들 카페에서 이제 브런치 먹자 하면은 일단 먹는 재미로라도 오니까. 근데 사실은 그게 교회죠. 저도 처음에 이제 이렇게 장소가 정해지기 전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죠. 카페에서도 모이고 뭐 식당에서도 모이고 그러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여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냐 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교회의 성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족 관계가 되면 좋다는 것은 알지만은 이 가족 관계가 왜 잘 안 되는가? 왜 안 되는가? 우리 사이에 이제 막힌 담이 있어서 그런 것이거든요.
뭔가 나와 너의 구별이, 많은 구별들이 있어가지고 가족 관계로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갈라놓은 이 구별이 허물어질 때, 갈라놓은 모든 것이 말씀으로 벗겨질 때, 우리가 이 가족이구나. 참 피를 나눈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이 더 진한 가족이구나. 그렇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거꾸로 올라가서 23절을 보면은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다. 그래서 이 통으로 짠 거니까 찢지 말고 제비해서 한 사람이 가져가자 하고 제비해서 옷을 당첨자가 가져가고 이러더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옷이 벌거벗겨졌다는 거, 이건 1차적으로 예수님이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셨다는 이야기고, 또 여기서 말하는 것은 시편 22편에 있는 말씀, 시편 22편에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면서 쭉 나오는 그 탄식이 꼭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 모습이 그대로 연상될 만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계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거기 있는 말씀 중에 하나가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하는 말 그대로 되었다는 거죠. 1차적으로 벌거벗겨져서 조롱받았다는 얘기와 성경 말씀이 이렇게 그대로 응했다, 예수님에게.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옷이 벗겨졌다는 이야기가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이 이래로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 무화과로 옷을 만들어 입었는데 여기서부터 사람 옷이 생겼죠. 내 벌거벗은 것을 가리기 위해서, 내 부끄러운 것, 두려운 것, 이것을 가리기 위해서 옷을 해 입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옷이라는 것이 이제 상징적인 것이죠. 내가 이렇게 옷을 입고 나올 때는 이제 이 옷으로 내 모습이 이제 가려지기도 하지만 표방이 되잖아요. 사람들에게 내가 보이고 싶은 것, 내가 표방하고 싶은 것, 나를 이런 사람으로 알아줬으면 하는 이 모든 게 알고 보면 다 옷이죠. 우린 옷을 해 입고 만나는 겁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 옷이 벗겨진 이야기가 2번 나옵니다. 노아가 술 취해서 하체를 드러누웠다. 그렇게 했는데 둘째 아들 함이 그걸 보고 이제 판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판단한 그것이 어찌 보면 맞는 것 같은데 이 함이 저주를 받게 됐습니다. 근데 이걸 다른 시각으로 보면은 홍수 이후의 세계, 그것은 심판받고 다시 시작된 세계니까 죽고 다시 난 세계입니다. 부활의 세계죠. 우리가 타락하고 옷으로 가렸던 그 세계가 끝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에 취해서 새로운 것에 취해서 우리의 옷이 벗겨졌다는 것은 그 상징적인 이야기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않은 그 세계, 창세기 2장에만 있었던 그 세계가 이렇게 이제 잠시 드러났습니다. 구약 성경에. 또 한 번은 다윗이 법궤가 돌아오는 것을 보고 기뻐 춤추다가 배 에봇을 입었다 했는데 배 조끼 같은 것을 입었죠. 춤을 추니까 배가 드러났든지 몸통이 이제 드러났다는 겁니다. 하갈이 그 아내, 다윗의 아내가 미갈이 그 춤추는 것을 보고 경멸을 하면서 어떻게 백성 앞에 체신머리 없이 그렇게
여종들 앞에 몸을 드러내고 그렇게 합니까? 하면서 영밀했는데 나는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니까 내가 오히려 그 여종들 앞에 내가 존귀 여김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옷이 드러난 두 사람을 판단했던 사람들이 다 어떤 저주를 받게 됐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책망한 말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앞에서 원래 모습은 벌거벗겨진 모습이 원래 모습이죠. 근데 가리고 있는 것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이게 정상인 줄로 생각하고 살게 됐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고통받고 수치를 당하고 한 면도 있지만은 또 한 면으로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한 사람을 우리 앞에 제시하셔서 장대에 매달게 하셔서 이 사람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이 사람을 보는 자마다 다 구원을 얻는다. 그것은 우리의 타락이 하나님이 정하신 그 자리를 떠난 것이 타락이기 때문에 그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구원이죠. 고무신 거꾸로 신은 것이 타락이라면은 고무신 바로 신으면 그게 구원이잖아요. 하나님을 향해 서는 것. 그게 우리의 구원이라고 한다면은 돌아갈 사람이 우리에게 보여야 되지요. 무엇가 하나님 앞에 있는 정상적인 사람인가가 보여야 되는데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한 사람을 우리 앞에 제시하셨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장대에 달린 노뱀처럼 자기도 달려야 한다. 인자도 달려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벌거벗겨져서 십자가에 달린 이 사람이 우리의 원형이지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한 것이 바로 이것이구나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그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움이 없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했는데 무언가가 들어와 가지고 부끄러워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옷을 입고 가졌으니까 다시 복귀를 해보면은 바둑 복귀 하시듯이 복귀를 해보면은 부끄러워진 것이 비정상이죠. 우리 이 사람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이 비정상이랍니다. 그래서 가리고 있던 것이 비정상이니까 벗겨져서 매달린 이 사람, 이것이 내 원형이구나.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가릴 것이 없구나 하고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기록한 것은 타락에서 만들어 입었던 인간의 모든 것이 예수의 죽음 안에서 벗어졌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군병들은 이제 예수의 옷을 취하고 예수를 버렸습니다. 그 옷이 값이 얼마나 나간지 우리는 모르고 또 요즘 같은 우리 처지에서는 옷이 남아 돌아가지고 문제잖아요. 그런데 그땐 필요해서 그런 것인지 어떤 행동인지 이 옷을 찢어서 나눠서 가지고 가고 예수를 버렸다 하는 것은 모든 인간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의 옷을 취하고 예수를 버리고 있는 거죠. 껍데기를 취하고 알맹이를 버리는 것처럼 예수에게서 정말 가져갈 것을 못 가져간 사람들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혜택 때문에 주님을 따르고 있고 또 그런 것은 다 겉옷을 취하는 것이죠. 예수 믿어서 이렇게 됐다는 것은 이제 우리의 부차적인 산물이잖아요. 파생 상품들이잖아요. 그것에 취해 있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움직여지는 것은 겉옷을 취하는 군병들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걸 우리 삶에 적용해 본다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보고 판단하고 있는 잣대, 이런 것은 전부 여기 표현대로 하자면 옷에 불과한 것입니다. 설사 내가 네 속을 다 알아.
심리 분석가처럼 저런 마음으로 쓸 것이야 하고 판단하는 것도 여기 표현대로 하자면 속옷을 취해 가져가는 것이죠. 이것은 선하고 악하고 높고 낮고 고상하고 천하고 이런 것은 다 옷이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옷이 벗겨진 사람을 만나고 우리 옷이 벗겨지고 나면은 그때는 나와 너가 다르지 않구나 그렇게 알게 된 겁니다. 우리를 나누고 있는 모든 잣대들이 다 사라지고 나면은 그때 우리는 이제 내 이웃이 내 몸 같아질 수도 있고 우리가 가족이구나 하고 느낄 수도 있는 겁니다. 선악과를 먹은 사람들은 다르게 보여야 자기 존재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별이 돼야 내가 좀 있는 사람처럼 생각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은 어찌하든지 차별화하는 것이 살 길입니다. 가게를 해도 똑같으면 안 되잖아요. 옆집하고 뭐가 달라도 달라야 되고 그래야 손님이 오지. 이렇게 이제 차별화하는 것이 그것이 그래야 내 값어치가 올라가는데 이것은 이제 관계는 치명적이 되고 나를 지켜주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벽이 되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고 선악을 하는 일에 분별이 생기면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결국은 나는 달라. 그러다 보면 아무도 나를 몰라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누구도 만나지지 않는 사람이 되죠. 그렇게 가다 보면 이제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벌게 벗겨진 사람 안으로 오게 되면은 그런 벽이 다 이제 허물어지게 되죠. 우리가 만들어 입은 옷이 세상에 벽이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다르게 보이려고 하기 때문에 사람을 만나면 긴장하고 또 내가 문을 연 만큼 다른 사람이 문을 연 만큼 나도 조금 열고 그렇게 만나는 거지. 살피게 되고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서 이 벗겨진 이 사람이 우리의 구원의 목표이고 원형이다. 이 벌거벗겨진 사람. 이 사람이 장대에 달린 노병 같은 사람이고 창세 전에 영광을 가진 사람. 우리가 만들어 입은 영광이 있기 전에 그 영광을 가진 사람이죠. 사람이 꾸며 만든 것이 있기 전에 영광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번 주에 TV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래 보다가 옛날 007 제임스 본드 영화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잠시 머물러서 한참을 봤죠. 옛날 영화를 하여튼 칼라를 새로 해가지고 해놨는데 소피 마르소가 나온 시절이니까 아주 옛날 007 영화죠. 근데 거기 이제 한 장면에 제임스 본드가 어떤 안경을 끼니까 이제 옷이 다 안 보이고 사람 속이 다 보이는 안경인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총을 차고 있구나. 저 사람은 칼을 여기에 가지고 있구나. 속이 다 보여가지고 이제 벗고 또 유유히 이제 자기 할 일 하고 하는데 그런 안경을 끼면 속을 다 볼 수 있는 안경. 근데 우리가 그 안경, 세상의 안경을 끼고 살면 우린 옷이 보이지만은 그리스도라는 안경을 끼면은 우린 하나님이 지은 그 사람을 보고 살게 되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왜 사람이 좋다 하는지. 인간적으로 살다 보면 부딪히면 인간은 정말 피곤해. 이런 경우들이 크다 하죠. 그런데 정말 이 안경을 끼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창이 돼가지고 우리의 인생관이 되고 세계관이 되고 세상을 보는 눈이 되어서 보게 되면은 우리의 이 벌거벗은 이 사람이 우리의 구원으로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나라고 생각하고 내가 표방하고 싶었던 그 모든 것이
벗겨져야 될 옷이라고 알면 우리는 크게 자유로운 사람이 되죠. 선이 내가 아니란 걸 알고 알면은 내가 누구를 나쁘다고 정죄할 수가 없고, 고상한 것이 내가 아니라고 알면은 내가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유지요. 우리는 뭔가 남을 판단하고 하는 것이 얼마나 선하게 매여 있는 것인 줄을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익숙해져서 모르게 된 것이요. 무화과로 자신을 가리기 이전의 사람으로 우리가 만나면은, 무화과 잎으로 가리기 이전의 사람으로 만나면 우리는 다 이제 가족 같은 사람입니다. 양식을 같이 먹는 식탁 공동체고 식구고 영원한 생명을 나눈 가족이죠. 이것이 요한복음의 지향점입니다. 아버지 안으로 불러서 이제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와 그 제자들이 어머니와 자식의 관계로, 이것은 나아가서 누구를 만나더라도 부모고 내 형제고 내 자매고 이런 관계로 만나지는 것이, 그것이 아버지 집이고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하는 그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고 이렇게 느껴지도록 우리가 이 벌거벗겨진 그 예수, 이분이 나구나 하고 이제 그렇게 발견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가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 그 마리아가 얼마나 비극이고, 또 옷이 벗겨져서 매달려 있는 그 한 사람이 수치와 부끄러움을 짊어진 사람으로 보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눈이 열려서 그분이 창세전에 가졌던 영광을 가지신 분이고, 이 마리아가 참 인생으로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순종이 드러나는 사람인 것을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만들어 입었던 모든 것이 벗겨지고, 나라고 할 것이, 우리가 구분 짓고 싶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되어서 나와 너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가족으로 만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새 가족이라는 공동체로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멀리서 우리 유성교회, 대전교회 식구들 함께 했습니다. 그곳에서도 참 풍성한 교제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에게 복이 흘러내리는 귀한 가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